제가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교회 잘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범 장로님이랬습니다. 근데 후두염이 걸렸습니다. 후두염, 후두암, 목 뒤에 암 걸리는 걸 후두암이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증세가 살 가망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후두암이 본래 어려운 암인데다가 너무 늦게 병원에 와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 장로님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장로님, 암 증세가 깊어서 오래 못 산대요. 죽음을 준비합시다. 천국 갈 준비합시다. 나는 참 장로님 편에서 목사 장로 사이니까 터놓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 증세가 얼마 못 가는 증세라니까 죽을 준비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목사님이 내 죽을 날 기다렸어요.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좋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황당했지요. 장로님,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병 증세가 얼마 못 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 장로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죽을 준비는 늘 돼 있어야지. 그걸 그렇게 꽃가봐 듣습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이 교회 발걸음도 안 하겠습니다. 설마 목사님이 내 죽을 날 기다리는 줄은 몰랐네요. 이러고 화를 내고 갔는데, 나는 그 뒤에 그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기도원에 다니고 안수 받는 데 다니고, 안수하면 병 낫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광주 무슨 기도원에 아주 신령한 종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광주 기도원으로 가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었던 건 죽은 뒤에 장례식에 갈 수 있었지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를,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사생관이 분명해야지. 겉으로는 모범 장로인데,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장로인데 죽음 앞에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실감을 느꼈습니다. 난 이제 목회를 50년째 했으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요. 32살 먹은 젊은 목사가 위암이 걸렸는데 또 위암이 위 전체에 퍼져서 수술도 안 되고 죽을 날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가
김진홍 목사님, 우리 남편이 위암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꼭 김진홍 목사님 뵙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시냐고 꼭 가야지요. 병원에 갔지요. 그리 병상의 머리맡에서 손잡고 기도를 하려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32살입니다. 내가 꼭 살아서 김진홍 목사님 같은 목사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살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황스럽지요. 목사님, 우리 같은 목사끼리 얘기하는데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야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서는 목숨 걸고 선교하고 죽어도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다. 우리가 바울 수준은 못 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꼭 살아서 김진홍 목사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머리맡에 내가 빈민촌 선교 수기로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타일렀어요. 후배님, 진정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면은 충성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집착을 가지세요. 그걸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열성껏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고 기도를 해줬는데, 나오는데 사모님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죽을 준비하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남편이 아니다,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지. 목사는 목사답게 죽어야지 왜 그러시는지 나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차피 죽는데 죽을 준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은 분은 훌륭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불구덩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시지요? 항의적으로 물어서 자네는 성경을 잘못 읽었구만.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불구덩이에 간다고 아닌데 자네는 왜 성경을 그래 이해하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불구덩이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야지. 요한계시록 20장을 내가 같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신기할 만큼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계속 예배 보는데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고 죽고 사는 문제, 사생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는 죽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지금 숨 끊어져도 할렐루야. 죽는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풍진 세상 살다가 숨 끊어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판잣집 살다가 고급 호텔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까? 그걸 살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밀어내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아등바등 할까? 천국에 대한 희망이 확실하면 그렇게 밀어둘 게 없지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이 공자님 지옥 불구덩이 간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중에 김익두 목사라고 있습니다. 평양 깡패를 했는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180도로 바뀌었어요. 평양 신학하고 목사가 된 부인데 부흥회도 많이 인도했지요. 김익두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어요. 10,000독.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어. 그러니까 뭐 달달 외우는 거지 달달.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 절망적인 일제 치하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41년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지요. 일본 식민지 당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예 예배 시간에 일본 형사가 딱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하면 뒤에 서서 바꿔야로 중단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왕중왕이신 예수의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일본 전황이 승리해야지 예수가 승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일본 전황도 그냥 사람이죠, 사람. 언젠가 죽을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상 왕들은 다 풀에 이슬같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그걸 용납 못하지요. 그래서 일제 말의 후반부에 가서는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은 설교에서 못하도록 경찰이 예배 참석해서 단속했습니다. 자,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심판 보좌지요. 세상 최종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 보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아주 장엄하게 열렸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심판 보좌 앞에 쫙 선 거예요.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가지요. 책들, 복수요, 복수. 심판 보좌 앞에 책들이 쫙 있는데 옆에 책 한 권 있어. 그건 더북이요, 더북. 한 권이요. 한 권 있는 책 이름이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이 책 주인이요. 그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책들은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한 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책들은 복수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더북 한 권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심판 그래요. 행위심판. 그러면 공자님은 행위가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지요. 김정의 같은 친구는 사람도 많이 죽이고 지원차 넘어가지고 140km 나고 하니까 그건 행위가 나빴으니까 나쁜 취급받겠지요.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성경에서는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다 지옥 뜨거운 불에 간다. 이 아니에요. 행위를 따라 거기에 정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21장 27절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 그래요. 천국장. 구약의 천국장은 에스겔서 47장 48장 구약의 천국장이고 신약의 천국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책, 생명책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야. 생명책. 모세가 벌써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벌써 그 책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늘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 40일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왜냐 금송아지는 재물을 약속하는 신이니까 부자 되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금송아지 신,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란 말 자체가 소유, 부귀, 공명 그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벌써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31절 말씀 30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에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고 슬퍼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십계명 위반 아닙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니까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죄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니 참 큰 죄를 범했습니다. 32절이 요점이에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못할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애국심입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안 해주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나는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망하고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지 백성들 다 망하는데 내 혼자 천국 갈 생각 없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이 모세는 한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죠. 동포 사랑이 극진한 데다가 하나님 사랑과 같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내 이름도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책에 대한 말씀 이해가지요? 그 신앙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도자고 바울은 이방 전도자인데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은요 이방 선교사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 열정은 대단한 거지요.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큰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 고통이 있다.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무슨 근심,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한 고통이 아니고 동포,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지요.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가도 나는
괜찮겠다. 동족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져서 멸망당할지라도 내 골육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한이 없겠다. 대단한 마음이지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포.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인데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절실한 애국심, 애족심, 동포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지요. 참 대단한 거지요.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 동포 구원받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이 정한 구원의 길을 따르는 거지요. 인간적인 신앙, 율법 신앙에 매달려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구원 신앙에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진리를 가리는 거지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11조헌금 꼭꼭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다 잘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래서 종교 신앙을 둘로 가릅니다. 인간이 만든 수행 종교, 자연 종교, 맨메이드 릴리전,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구원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구원의 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심히 힘써 따르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깨달아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복을 누리는 거지요. 열심히 읽어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따라가면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따르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의 엑기스 거기에 딱 서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요. 열심히 읽었는데 엉뚱하게 나가면 그걸 사이비, 이단 이런 말 하지요.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저 필라델피아, 버가모까지 7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사도 요한이
페트모스. 성경에는 밤모섬, 밤모섬. 지중해 에베소 도시 앞에 페트모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거제도쯤 되는 곳에 페트모스 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일러주는 정말 그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과해. 심판에서 통과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처럼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어떤 책에 올라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통과, 장학생.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믿을 때 구원받았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왜냐? 이름이 어디 올라가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앞으로 심판 보호자 앞에서 통과. 다른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지요. 자기 행위를 따라. 등급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판에 통과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 현재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산다. 지금 현재는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해서 영생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열심히 성도답게 살고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부담 없이 뭐 좀 더 살아보려고 야들아 뭐 새로운 약 나온 약 없나 뭐.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지요? 이어령 교수. 내가 대구에서 철학과 조교할 때 우리 대구 대학생 연합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책임지고 했는데 강사를 이어령 교수를 초빙했어요. 30대 초반 아주 명교수를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영남대학인가 강당에서 우리가 강연을 했는데 이어령 교수가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믿고 어리석은 믿음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또 교인이니까 글쎄 그런 말 안 해도 될 긴데
혹시 그러다가 천국 있으면 못 살라고 저러냐 우리끼리 쭝얼거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용조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병석에서 막 곧 얼마 못 갈 거야.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 하면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인공호흡 그런 거 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인생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죽도록 둬라.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주사도 놓지 말고 인공호흡도 시키지 말고, 나는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그냥 천국으로 갈란다. 지금 이어령 교수가 유명합니다. 지금 병원에 그래서 그걸 다 거절하고 그냥 암이니까 바싹 말라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서 요새 그게 아주 화제거리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알거든요. 30대 초에는 기독교는 이거는 미신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참 그게 역사지요, 그지요? 그 사람 참 그래. 지금 그 사람 보면 은혜 받아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 가치관과 사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화끈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고 천국까지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